설은 어제가 설인데 아직도 집에서 설을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못 나온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귀한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러면 자기들만 남는 겁니다. 그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 마음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신다고 해서 제자들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제자들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평안해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지 마시고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셔야만 그래야만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냥 말씀으로 평안해라 이렇게 한다 해서 평안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다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평안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우리는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동안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 그것이 해결이 돼야 거기서 평안이 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야 했고 사람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흙을 일구고 그래야 살 수가 있게 됐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쉬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저주를 받은 것이 되었어요. 지금 인간은요 머리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을 시켜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더 황폐해져 버렸어요. 극단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들을 잘 안 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는 좋아지고 이 사회가 점점 세상이 발전해가는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삶은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의 모든 우리가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행복이 있어요. 소확행이라는 행복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를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어디 경치 좋은 데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힐링하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행복이죠.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만족을 누리고 잠깐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는 생활. 이 소확행의 행복,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것이 소확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참 평안해 보인다. 나도 저기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저렇게 평안할까? 그래서 저도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시고 여러분도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그래도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창밖에서 보여졌던 그 평안해 보였던 그 평안은 제가 정작 카페를 마시니 그 평안은 저에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확행을 추구하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근심도 없이 아무 불안도 없이 평안하게만 소확행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확행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란 삶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이런 것이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고달플 수밖에 없고, 심하면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을 맞아서 가족들이 같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보던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진짜 평안이 있나요?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참 평안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우리들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야 내가 신경 쓰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평안을 추구해요. 그런 평안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런 평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편이 지금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힘든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든 나의 현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병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그거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면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별로 없나요? 달라지는 게 왜 이렇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경 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 해결된 환경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 자체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는 데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디에도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세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 안에 살게 하려고, 다른 세상, 그 세상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주님이 다른 세상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그 세상은 예수님이 사시는 세상,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우리들을 말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같이 주의 십자가 죽음에서 같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꺼집어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도록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이 좋아져서 거기서부터 평안이 오고 거기서부터 복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 비록 우리가 아직 육체는 세상에 살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천국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이 조건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부터 좀 평안을 잠깐 얻는 평안이지만 그런 평안을 좀 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하나님 안에서만 천국 안에서만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평강을 얻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성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모든 존재를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는 거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양육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실 때 그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 그렇게 사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 다시 살려준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와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처럼 변하도록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양육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육신밖에 보질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지 뭐.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게 뭡니까?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정신이 올바로 돼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른 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 잘 알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육체로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너무나 어린애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운명이 갈려지는 이런 운명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누렸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이 누렸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며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문제,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서 왜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받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오면 거기 넘어져 왜 자꾸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렇게 되었다면 아버지 안에서 나도 주님처럼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 왜 삶이 그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복을 줬는데 너 왜 그거밖에 못 사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애통이 나오고 이래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실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근심에 붙들리고 불안에 붙들리고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환경의 종이 돼서 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런 내가 화가 나고, 진짜 말이죠, 그런 나를 볼 때에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첫머리에 이제 아까도 교회 소식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보의 첫머리에 앞으로 계속 넣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인 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평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평강이라는 말을 우선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 다음에 믿음이 강건한 상태,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한 상태, 이런 의미로 평강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란 말을 우리 교회 이름을 주보의 첫머리에 이제 넣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이미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한 주간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시고, 그리고 이 주보에 있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육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이 평강의 복, 세상에서는 못 얻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주일 예배 잘 드리시면서 매주마다 한 주간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시는 이 축복을 매주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